포이맨 칼럼. 필사적으로 뛰어난 부활의 이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부활.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뛰어난 부활은 탁월한 부활, 특별한 부활을 가리키며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믿는 이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성도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하고도 탁월한 부활의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언급한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일 뿐 아니라 뛰어난 부활이며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왕국의 보상을 받게 될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리스도입니다. 뛰어난 부활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뛰어난 부활은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 뛰어난 부활은 사실상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뛰어난 부활을 묘사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전에는 그러한 묘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부활과 같은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옛 창조물을 끝내셨습니다. 더욱이 장사 되셨을 때 그분은 세마포로 상징된 옛 창조물을 그분과 함께 무덤 안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세마포를 뒤에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옛 창조물이 무덤 안에 남겨졌음을 가리킵니다. 부활 안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을 때 그리스도는 완전히 옛 창조물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뛰어난 부활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하여 첫 번째로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부활을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분리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께서 사실상 뛰어난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뛰어난 부활도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부활은 사실상 그리스도라는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뛰어난 인격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창조물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십니다. 천사들은 여전히 옛 창조물에 속해 있으며 천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힘이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 그리스도 자신께서 뛰어난 부활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뛰어난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결과임. 뛰어난 부활은 우리의 귀하고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사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 안에 사셨던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이 뛰어난 부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언급된 죽음은 모든 것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한 조건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부활이라는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침례받았습니다. 침례의 의미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끝내는 것이고 신성한 생명으로 발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또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목표는 뛰어난 부활입니다. 뛰어난 부활이라는 용어는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부활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우리 옛 생명, 곧 우리의 타고난 인간 생명은 끝나고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 자신인 새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이 안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긴 과정을 포함하고 우리는 그러한 긴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뛰어난 부활, 특별한 부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는 길이 부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침례받은 그날에 우리의 옛 생명과 함께 옛사람, 그 타고난 사람이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장사됨을 통해서 신성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결과이자 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의 죽음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사적으로 뛰어난 부활의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면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죽음의 모양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허락한다면 그 결과로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이 점차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부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타고난 생명에서 부활 생명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두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이지 한 번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과정 아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경주에 이기는 이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달리는 자와 같았습니다. 바울의 관념은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필사적인 목표, 의식과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함. 상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이며 이 상은 신약의 경주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상을 위하여 표대에 도달하도록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성숙한 성도였고 경험이 많은 사도였지만 이미 획득하였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누림을 얻었거나 생명 안에서 온전히 성숙된 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동일한 믿음에 의해 함께 누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전히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뛰어난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거듭났으나 아직 온전하게 되지 않았고 생명 안에서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회심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얻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획득하지 못하고 아직 온전해지지 못한 이들로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길이 첫 번째 방면은 우리 자신이 얻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모든 이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이며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죽은 모든 믿는 이들은 생명에 이르도록, 즉 구원에 이르도록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이들은 천년왕국 후에 심판에 이르도록, 즉 불못에 이르도록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활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들의 부활과 믿지 않은 이들의 부활에 구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구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단지 일반적으로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뛰어난 부활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다른 이들은 부활의 특별한 몫을 누릴 것입니다. 현 시대에 이겨야 다음 시대에도 이김. 우리는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경주만 하면서 오는 시대의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인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오는 시대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시대의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음 시대에도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시대의 이 목표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였으며 그분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삶은 뛰어난 부활이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뛰어난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뛰어난 부활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에 위트니 시리는 뛰어난 부활에 도달하는 것이 왜 어려워 보였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위트니 시리는 다른 이들에게서 오는 반대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오랜 후에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여러 관념과 습관으로 가득 찬 타고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생명은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경주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악하고 비방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말은 천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말은 부활 안에서가 아니라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격이나 행위나 윤리나 도덕성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만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현 시대에 이겨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타고난 생명에서 타고난 생명의 한 가지 특징은 염려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믿고 선포해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염려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부활 생명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부활 안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는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이며 부활의 영역, 즉 새 창조물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체험을 통해 완전히 옛 창조물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는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에는 선포만 있을 뿐 설명이나 정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뛰어난 부활을 사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는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행위가 부활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말이 부활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영께서 우리의 존재에 죽어가는 부분, 즉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육신의 병이 치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도록 허락해 드린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실질적이고도 실제적인 방식으로 뛰어난 부활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놓고 계십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가 이 시대에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함을 보여줍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계속하여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시고 결국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완전히 뛰어난 부활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